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미혹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가짜 구원자와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최후는 멸망입니다. 사탄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따라간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주님과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되어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짜 구원자가 무려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간 사람들만 몇백만 명이나 됩니다. 요한 당시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온갖 더러운 죄들을 서슴없이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릇된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계속 범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죄를 계속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과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시기하는 자들과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데 왜 사도 바울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죄를 짓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그의 의로심은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롭다라고 하죠. 8절 상반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지어도,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게 중요할까요? 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목사님이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계속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자,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 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한 짓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짓을 못하도록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변망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지 않은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가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보다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한 건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이고 저 목사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데요. 자, 이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왜 하찮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헛일 하신 것이잖아요. 오셔서 인간의 육체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건데. 주님께서, 사탄은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 인간들을 계속 죄를 짓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다고 다 들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수십 년을 불러도 믿는다고 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간음하고 범죄하는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한데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과거제, 현재제, 미래 다 산 받았으니까 다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런 의문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브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베드로 사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가요? 범하지 않았는가요? 다 죄를 범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기록은 없어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바나바하고 막 심하게 다투기까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분노하고 다투고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님은 어떤 죄도 짓지 말라고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 앞에서 얘기한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9절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전혀 죄를 짓습니다가 아니라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헬라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현재형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됨을 의미해요. 그 죄를 짓는 건 어떤가요? 이전부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이렇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무서운 간음죄, 정말 끔찍한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주님 그 보는 데서 저 사람 나는 몰라요.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제가 생각에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위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 끔찍한 죄를 범했던 다윗이나 주님을 철저히 부인했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삶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돌이켰어요. 회개. 그리고 그들의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때로는 간음죄도 지을 수 있고 살인죄도 끔찍한 살인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죄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로 결단하면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 마음에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까? 자,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죄를 계속 짓거나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계속 살면 어때요? 죄를 짓고 살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고. 전에는 옛날에는 예사로 뇌물도 받고 뭐 같이 동료들하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달콤해요. 그냥 그 월급이 적은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탁 이렇게 뇌물을 받고 나면 이게 참 쓸 때 달콤하잖아요. 맛있는 거 애들도 사주고 뭐 아내도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씨가 거하면 그것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어져요. 자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뇌물을 그래도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받고 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언제나 역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동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스데반과 사도들처럼 거의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처럼 스데반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듯이 이 스데반도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얼마든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시기만 하면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들처럼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모시고 싶으시죠? 그리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고 죄를 짓지 않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나도 괴롭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가운데 모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결심과 결단입니다. 결단. 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나 사도들처럼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우리 자기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든 목사님들이든 선교사든 장로님이든 고사님이든 누구나 막론한 평신도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주님을 중심에 모시겠다는 결단만 하면 이 말씀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중심에 계시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저는 거의 매일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2달 전부터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바둑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인터넷 바둑을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들이 누구 뚫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둑 두는 사람 가운데 저보다 한 수 위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겨보려고 바둑 공부를 그동안 좀 해왔거든요. 쭉. 그래 뉴스도 보고 TV 같은 거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개그 프로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바둑을 두고 바둑 공부도 하고 그런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오전 시간에는 가능하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태워주고 이런 거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리고 나면 오후에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일하러 안 가니까 시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 오후 같은데 우리 아이가 올 때까지는 또 점심 먹고 이렇게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도 또 바둑을 두라 하고요. 그리고 바둑을 두면 치매 예방이 된대요. 이 머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바둑을 뜨라고 권해주기도 하고 뜨지 말라고 제발 그렇지 않고 뜨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둑을 뜨고 있고 한데.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바둑도 두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어떤 풍경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는데 우리 맞은편 또 우리 옆에 할 것 없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쪽 칸에도 이쪽에도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왜 그걸 볼까요? 좋아서 보는 거예요. 재미있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휴대폰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안 볼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11일 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바둑 두는 거, 바둑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좀 공부해서 누구를 이기려고 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인터넷 바둑으로 아마 5단을 두고 하거든요. 그 이제 뭐 위에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5단 이하의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바둑 공부해서 이기 본들 뭐 하겠나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둑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지금 먹고 있으면 모르죠. 또 이제 좀 지나다 보면 누군가 제 적수가 생겨서 자꾸 제가 지면 내가 지금 본때를 보야지 해가지고 또 바둑을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 이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핸드폰도 뭘 꼭 봐야 될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냐. 심지어 뉴스도 안 봐요. 어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그러다가 트럼프가 어떤 짓 하고 있냐 그래서 몰라네. 요즘에 뉴스를 아예 안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나자 성경을 마음을 담아 읽게 되고 기도도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되는, 그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님을 온종일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결단하게 됐을까요? 그 앞에도 좀 이게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다가 왜 그래서요? 11일 전쯤에 우리 손자, 만 3살 2개월 되는 손자가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어린이집에 데려왔거든요. 차를 태우고 이제 데리고 오고 했는데 울면서 집에를 안 들어가려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이터를 하고 막 계속 이거 막 지금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 지하 가서 이렇게 그 차 안에서 또 제 품에 안겨서 그냥 계속 뭐 겁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울고. 그때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나중에 엄마가 이제 직장 가서 왔는데도 엄마 오면 잘 따라오거든요. 엄마가 같이 왔는데도 집에 와서도 그냥 집에 안 갈 거야 우는 거야. 오늘 집에 왔는데 그래, 집에 안 갈 거야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굉장히 혼을 냈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낮이고 밤이고 묻는 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있어? 우리가 멀리 북극으로 가서 이제 오타지 않는다 막 방방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 덩글게 있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오면 할아버지가 완전히 해서 막 이불에 치기도 하고 막 그래 오면 막 혼낼 거야 내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요 얼마나 더 풍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죄를 거의 짓지 않게 돼요. 그 다른 것들을 많이 자꾸 추구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은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도 오늘도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자신이 질문해 볼 때, 제게는 정말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단 한순간에 내려놓으세요. 뭐 저도 재산도 별로 없지만 제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내놓으라면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볼 때 주님은 나의 참 전부가 되시는구나. 진짜 주님보다 귀한 분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생각했던 게, 지금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로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런 걸 결단한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단하게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짜로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하나님께 우둔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죠? 계속 죄를 범하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염려, 걱정 안 할 수 있고요.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